어, 우리 삶의 자리에서 간혹 매번은 아닙니다. 간혹 정말 우리가 목숨을 거는 결단, 이런 그 결단을 촉구할 때가 있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갑자기 자기가 하고 있는 모든 일을 새로운 다른 일을 위해서 다 포기해야 되거나, 또 때로는 가당치도 않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아무리 봐도 되지 않는 일들을 간혹하다가 우리에게 강하게 마음을 주셔서 행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가,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야 하는가. 아마 오늘 이후부터의 본문은 굉장히 모르드게에게, 또 에스더에게 하나님께서 강한 마음을 주시고 그 백성과 그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끌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을 통해서 내린 조서, 그 조서는 무엇이에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입니까?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겠지만,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가 조서를 보고 왕궁 대문에서 앉아서 옷을 찢고 울며 통곡을 합니다. 그러자 전국 도성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각자의 도성에서 옷을 찢고 금식하며 통곡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또 하나 누구에게 쏠리는 거냐면 에스더를 향한 어떤 촉구의 메시지를 담고 있기도 합니다. 에스더가 그것을 봤어요. 자기의 사촌오빠, 자기의 사실 부모와 같은 모르드게가 왕궁 앞에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울며 통곡하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그 모습을 보면 어떠할까요? 자기의 부모와 같은 이가 울며 금식하며 애통하며 통곡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에스더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했을 거예요. 그러자 그가 4절에 보면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전하니 왕후가 매우 근심하여 입을 목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베옷을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이 굵은 베옷을 이제 벗어라. 왜 그러냐면 왕의 조서가 반포가 되고 왕이 법령으로 선포가 되었습니다. 아니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금식해봤자 결국에는 모르드게의 목숨만 더, 그 수명만 더 단축될 뿐이었죠. 또 하나는 무엇이에요? 에스더가 볼 때는 이 상황들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빨리 가서 옷을 갈아입고 다시 좀 들어가 진정하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5절에 보면 에스더가 왕의 어명으로 자기에게 가까이 있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령하여 모르드게에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엇 때문인가 알아보라 하매, 에스더가 모르드게가 에스더의 부탁이 거절하자 드디어 자기 곁에 있는 하닥을 보냅니다. 내시를 보내서 무슨 일인지 한번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러자 7절 8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자기가 당한 모든 일들, 하만에게 절하지 않았다가 하만이 지금 자기를 뿐만 아니라 유다인을 다 죽이려고 한 일들. 근데 어떻게 알았는지 이 모르드게는요, 세세히 그 일들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서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 개수까지도 정확하게 이 내시에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에 보면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조서를 내린 것을 어떻게 구했는지 모르드게가 그걸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이 모든 자리에 모르드게가 깊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서 이 에스더에게 이 왕의 조서 초본을 주면서 지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네가 이제 왕의 총애를 받는 왕후니까 네가 왕에게 가서 간절히 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닥이 돌아와서 이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의 말을 다 전합니다. 그런데 11절에 보세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의 백성이 다 알거니와, 모두가 안다는 거예요. 뭐라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그 자리에 나가면 다 죽인다는 거예요.
왕이 그자의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이 고대 근동의 왕들에게 있어서 계속해서 암살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청하고 왕에게 나왔다가 왕을 죽이려고 하는 계획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왕이 부르지 않고 왕에게 오는 자들은 왕을 암살하러 오는 자들로 여기고 간주하고 그 자리에서 왕에 가까이 오는 자들을 다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특별히 어떤 경우요? 왕이 금규, 이 금지팡이를 내밀었으면 그게 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스더도 어떤 상황이냐? 왕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30일 동안 자기의 처소를 찾아오지 않았다. 그 왕이 지금 어떤 모든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거나 왕의 상태가 그다지 자기의 관계 속에서 좋지 않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두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지 않냐?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믿음의 행위, 또 때로는 생명의 행위를 강요할 때 우리가 딱 봐도 이거는 전부 다 모두가 봐도 그건 아니잖아. 어떻게 그렇게 할 필요도 없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있을 겁니다. 왜 네가 꼭 그것을 해야 하냐고 묻는 그런 수많은 질문들 속에 우리가 서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리고 또 이것은 정말로 목숨을 걸고 나아가야 되는 일입니다. 아무리 왕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안다 할지라도 혹시나 왕이 정말 그때 약에 취해 있던가 술에 빠져 있던가 그 상황에서 그래서 금규를 내밀지 못하면 자기는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겠죠. 여러분, 사실 이런 자리는 매번 주어지는 자리는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요? 이 자리를 나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조건입니까? 여러분, 이 모르드게가 내일 다음에 얘기하지만 모르드게는 분명하게 확신하는 바가 있었어요. 무엇입니까? 이 모든, 우리가 어제 잠언 말씀 읽었지만 제비는 사람이 뽑지만 이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왜 이 일들을 행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 애통하며 통곡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고 그때 모르드게는 아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너 이때를 위해서 너를 세우지 않았겠느냐. 모르드게는 아마 이 모든 자리에 하나님께서 자신과 에스더를 통하여 하실 일들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 세상의 왕의 주소를 막을 수 있는 사람은 에스더밖에 없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네가 왕에게 나아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간절히 구하라라고 하는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여러분, 이 모르드게 이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나중에 에스더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에스더가 왕에게 가서 간절히 구합니까? 아니죠. 에스더가 뭘 결단해요? 하나님 앞에서 금식을 결단합니다. 내가 금식할 테니까, 나와 내 시녀가 금식할 테니까 너도 가서 유다인들에게 같이 금식하게 해라. 여러분, 그래서 먼저 왕의 앞에 나가기 전에 에스더가 행하는 자리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하는 자리. 물론 그 자리에 하나님이란 단어도 나오지 않고 기도라는 단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이 금식을 했다는 건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구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매번 이런 자리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자리를 주실 때 여러분 이 자리를 통과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바로 더 깊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늘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믿음은요, 때로는 강한 마음을 주시고 확신을 주시는 상황, 세상이 볼 때는 다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발걸음을 내딛는 그 상황. 여러분, 이것이 왜 우리가 가능합니까? 예수님께서도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하는 자리로 나아가셨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간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한마디만 하면 돼요. 네가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시고 그저 가만히만 있었어도 살아나올 수 있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가 우리를 살리기 위해 가셔야 될 길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목숨을 걸고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지 않으면 우리를 살릴 수 없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맞아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재보고 저것도 재보고 지금의 상황 환경도 파악해보고
이거 할 수 있으면 하는 거고 안 할 수 있으면 안 하는 거고. 사실 저도 성도님들에게 그런, 제가 왜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하셔야 됩니다. 이거 여러분 꼭 하셔야 돼요 라고 이렇게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저 때문에 했다고 할까 봐. 저 때문에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걸 하셔야 됩니다로 이야기하는 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때 스스로가 깨닫고 나아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나서 나중에는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거든요. 왜요? 아, 목사님 믿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잘 될 때는 너무 좋아요, 서로. 근데 안 될 때 어떻게 해요? 아,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됐다 이거예요. 그럼 거기서부터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강한 하나님의 음성을 주실 때 여러분은 담대한 발걸음을 내딜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어디입니까? 세상을 반하는 자리예요. 세상에 반대하는 자리에 여러분 설 수 있는가? 여러분들의 사명의 자리는 담대함의 연속의 자리인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뭘 하나를 하더라도요, 계속,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물론 아시겠죠. 가장이시거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뭘 하나 할 때 이렇게 해나 저렇게 되나, 그죠? 회사에 뭐 전단지 하나 만들더라도, 광고를 하나 내더라도, 이걸 이렇게 할까 저렇게 될까 마지막 결정을 꼭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 마지막 가장이나 사장님이나 대표가 해야 되는 것처럼 사실 목회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까지 결정한 자리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근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도 잘 몰라요. 이렇게 한다고 될까? 이렇게 한다고 안 될까? 여러분들 뭐 지난주 토요일만 같아서도 강사 목사님 이렇게 모시면 물론 이제 항상 긴장입니다. 오히려 설교를 제가 하는 게 편해요, 저는. 왜 그렇습니까? 설교 준비한 전날과 그 이후만 조금 제가 몸이 편할 뿐이지 마음은요, 어떤 마음이냐면 좋은 분을 모셨으니까 성도들이 많이 와야 될 텐데 성도들이 많이 와서 근데 제가 결코 뭐 성도님들한테 전화해서 내일 새벽기도 꼭 오세요 라고 이야기하지 뭐 공지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개인적으로 연락은 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제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별론데요. 여러분 자기가 주시는 마음으로 와야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또 왔는데 강사 목사님도 오늘 말씀을 참 잘 전해 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앉아있는 사이에서 말씀에 집중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사실 솔직히 좀 쉽지는 않아요. 모든 자리 하나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우리 11시 이제 뭐 10시 반 12시 오늘 10시부터 12시까지 또 내일 주일 예배 때 우리 내일 가족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뭐 뒤에 배경도 하지 않았습니까? 배경 하나 하는 것도 어떤 걸로 하면 좋을까? 무엇을 하면 좋을까? 이 결정하는 자리 물론 뭐 리더 모임에 투표도 하긴 했지만 또 그거 그대로 할 수 없는 게 또 색깔이 맞아야 되고 조정을 해야 되고 다시 또 집사에게 부탁을 해서 좀 만들어 주시면 다시 확인을 해야 되고 하나하나의 결정 자리가 때로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 이 작은 자리부터 더 큰 자리까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담대함으로 하나님 원하신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근데 그 서는 자리가 때로는 세상에 반하는 자리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때로는 무모한 사명의 자리가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더 고민하고 결정하고 더 떨림으로 서서 볼 수밖에 없는 자리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그럴 수 있어요. 너 다 알아. 안 되는 거 알아. 사실요. 하나님께 여러분 정말 드린다는 것은요. 세상 모든 사람이 보기에 너 안 되는 거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를 살린 과부는요. 오늘 먹고 죽을 기름을 그 전병을 이 엘리야에게 마지막으로 주고 나서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또 이야기하면 그렇게 결단하면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자꾸 기복으로 가니까 무서워서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주세요가 아니라 여러분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있는 향유와 옥합으로 하나님께 드릴 마음이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하다 쓰다 남은 것들, 할 수 없는 것들, 두려움 때문에 이거 안 하면 벌 줄 것 같아서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섬기는 자리가 아니라 때로는 야 너 그렇게 하면 너 안 돼. 때로는 매일 그러시라는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강한 마음을 주실 때 온전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수 있는 그 자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가? 그게 뭐예요? 세상을 반대하는 자리예요. 모두가 다 너 그러면 안 돼 할 때 갈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모두가
모두가 가라고 할 때 때로는 그 말이 세상의 말과 하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순간이 되었을 때 아마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정말 이런 준비가 되어 있었고, 또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그런 관계로 서로가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놀라운 시험의 자리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시험의 자리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천하에 드러낼 수 있는 그 불임절이라고 하는 절기의 주인공을 하나님이 삼으시는 그 자리에 설 수 있는 담대함이 그들에게 있었고,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확신이라기보다는 떨리겠죠. 떨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발걸음하며 나아갈 수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기도하시면 반드시 채우실 거예요. 상황이 안 되면 나라도 견고하게 바꾸실 거예요. 그 하나님을 놓치지 말고,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모든 자리를 여호와 이레 준비해 놓는 분이세요. 여러분만 흔들리지 않고, 여러분만 낙심하지 않고, 여러분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길대로 우리의 모든 자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주셨잖아요. 그 하나님을 바라며 오늘도 때로 하나님이 너 오늘 좀 세상에 반대로 가야겠다. 너 오늘 좀 세상을 향해 등을 돌려야겠다. 너 이번에 혹시 큰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어. 그럼에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제자에게 물으셨던 그 예수님의 금성 그대로 여러분이 삶에서 반응하며 하나님 영광 돌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상황과 환경이, 형편이 절대 그럴 수 없는 자리인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음을 압니다. 여지껏 그때마다 피하고 숨었는데, 때로는 하나님,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향해서 네가 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가 생명을 구하는 자리인지는 알겠는데 내 생명이 다칠까봐, 내가 지칠까봐, 내가 힘들어질까봐 외면하고 회피하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 모르드게와 같은 결단의 모습이, 에스더와 같은 간절함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하나님 복 주시는 시험의 그때에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서서 세상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내게 원하신 자리가 무엇인지 하나님께 물을 때 주님 음성 주시면 하나님 온 힘과 온 마음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나아가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갈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먼저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주님을 따라가는 주의 제자로 온전하게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